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Another verse, 13. Yeah. Another verse, 13. 11, 13. 맞죠? 13절. 예.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잎이 무성한 나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나무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나무가 굉장히 바라볼 때 참 건강하구나. 잎에 빛이, 햇빛이 싹 쏟아졌을 때 그 햇빛이 착 그 잎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찬란한 모습도 우리가 식물을 살펴보다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나무를 지금 하나 발견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때냐? 바로 6월절 즈음, 그러니까 4월 달이죠.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전날 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아무도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 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베다니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의 동네. 그래서 그 동네에는 또 특별하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베다니 옆에 있는 동네가 바로 벳파게예요. 벳파게. 거기에서 나귀를 탔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 벳파게가 옆에 있다는 것은 바로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의 이름이 바로 파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게의 집, 무화과 처음 익은 열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벳파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바라보는 무화과는 잎과 함께 열매가 같이 열려요. 그런데 잎이 열리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열매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잎만 가득 있는 거예요. 잎은 바라볼 때 정말로 좋은 나무 같고 풍성한 나무 같은데 지금 잎이 올라오면서 열매가 같이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 이 나무는 앞으로 8월 달이 되고 9월 달이 돼도 무화과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바로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잎이 열리면 열매도 같이 열려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잎이라고 하는 것,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야 정말 저 나무 좋다, 이야 저 나무로 가면 열매가 가득할 거야 라고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나무를 찾아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크리스천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를 찾아오신 러시아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도 지금 교회를 찾다가 영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찾으러 갔다가 전혀 엉뚱한 반대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영어도 안 되는데 지금 그냥 반갑고 기쁘지만 참 그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들리지 않는 이 설교를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들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본 거죠. 멀리서 바라고 이야 저 나무다 하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보고 또 뒤져봐도 열매가 열리질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멀리서 아무리 보기 좋아도 열매가 없는 나무, 열매가 맺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로잡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 미가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바로 그 파괴, 처음 익은 무화과, 주먹만하게 열리는 무화과, 이것은 8월 달에 맺혀지는, 한여름에 맺혀지는 무화과죠. 그런데 파괴는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열매가 잎과 함께 열렸다가 이 열매가 떨어져야 거기에서 주먹만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주먹만한 열매보다 처음 익은 이 열매를 더 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한 해 농사, 과일 농사가 다 끝난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4월 달쯤에서 요 파괴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5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가난하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이들은 단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추야자 열매가 11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다 추수를 해서 이 달고 단 열매를 말려요. 잘 말립니다. 그리고는 그 겨울 동안 이제 여름에 포도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 무화과가 열리기 전까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말린 과일이에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나 과일을 말려 먹죠. 말려서 곡간에서 내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그 열매, 작은 바로 그 파괴라고 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괴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부터 너희가 강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너희가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해서 내가 삼았다, 내 백성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호세아서 9장, 이사야서 28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길 가던 사람들에게
허락된 과일은 바로 따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그걸 따서 먹으면 좋아요. 왜? 거기에서 크게 달리니까.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건데, 내가 찜해 놓은 건데 누가 그것을 먼저 따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도둑 맞아 버린 것과 같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리라 했던 그 작은 열매를 누군가 와서 탁 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 없는 모습이 빼앗겨 버린 바로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 하나님은 기쁨을 빼앗겨 버렸어요. 다른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고, 다른 세상에 빼앗겨 버렸고,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이 빼앗겨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오히려 무엇으로 바뀌어졌느냐?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던 기쁨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부올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던 그들이 우상과 같아졌다.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바라봤던 그들인데 이제는 절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화려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많은 그 환영을 받았던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베다니 가난한 자의 마을로 예수님은 가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었던 그러한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그 무화과를 쳐다보실 때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능력보다 열매를 가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린다. 좋은 포도나무인지 좋은 무화과 나무인지 나무를 통해, 근데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성질을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 같았는데 열매가 안 열리기도 하고, 좋은 그런 과일이 맺어, 야, 이 나무가 이렇게 비실비실한데도 어쩜 저렇게 좋은 열매가 맺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자됨의 기준은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기도해서 병을 없애버리게 하는, 병도 낫게 하는 능력이 막 그들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침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력들이 아니에요. 화려한 직분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이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설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제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시작하죠. 왜? 지식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우리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우리도 공부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학적인 지식만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지식은 이게 정말 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어려워. 학적인 지식은 높은데 사람과의 관계의 지식은 약해. 또는 어떤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삶의 지식이 또 약하기도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진 않아요. 지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죠. 깊이가 있어야 되고 넓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몰라. 그런데 그분 옆에만 있고 그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지식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 깊고 넓고 강력하고 그러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이 지식이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점점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는 일들, 내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사람은 감정적인, 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적인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입니까? 마음의 인격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성품 안에 인격적으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예수를 믿어 왔지만 더 우리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껏 살아왔던 내 모습에, 내 감정에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지식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쫓아서 행하여 나가며 점점 그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맺어야 할 마지막 열매의 모습은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대요.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열매 어떻게 생겨납니까? 화평으로 심었다. 화평에 의해서 의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주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면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무조건 지지 않잖아요. 그죠?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사람을 취하기도 해요. 생명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간다. 오늘날에는 성경의 시대와는 달라요. 그러니 전쟁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찾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는 열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면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실망과 그리고 분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잎과 함께 열매를 내는데 그 열매가 크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작은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못생긴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충실하게 맺어지지 않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예요. 작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충실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한 겨울을 보내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찾고 소망하는 작은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큰 열매 아니어도 돼요. 지금 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작다, 실패할 것 같다, 괜찮아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화평케 하는 자, 그런 화평의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